히스기야 왕의 사건 가운데 두 번의 은혜와 이제 그 두 번의 은혜의 단면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오늘 이제 나옵니다.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던 은혜가 두 번 있죠. 첫 번째는 나라에 행하셨던 일, 두 번째는 그의 육신에 행하셨던 일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를 구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회복시키셔서 15년이나 연수를 연장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허락된 게 뭐냐면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 때 형통함을 누리는데, 형통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입니다. 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낸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입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허락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 나옵니다. 은혜의 간증이 하나님이 되느냐, 은혜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되느냐, 똑같아 보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그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그때는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야 하면서 이제 위로하러 보냅니다. 동맹국이니까 위로하러 보내요. 사자들에게 예물과 이제 편지를 써서 아이고 히스기야 왕 어떻게 된 겁니까? 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물을 보냅니다. 근데 사신들이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 유다의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빨리 들렸는지 먼 나라에 있던 어,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저희가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교만함으로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바로 돌이켜서 그 왕궁을 절반도 채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금 히스기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고 네, 너를 용서하셨다. 너를 치료하셨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뭐 한나절 같죠. 근데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엔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신 거는 아주 짧은 찰나에 뭐 울자마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가운데 그럼 몇 날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 수 있죠. 다윗에게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회개케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기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때까지 몇 날 며칠이건 금식하고 먹지 아니하고 혹시 아이를 살리실까? 내 죄로 인해서 아이가 죽게 되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살리지 않으실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이고 이쯤 하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잔재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온 때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나은 때입니다. 나은 때. 그때에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 거죠. 회복된 모습을 본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왕궁에도 곳간에도 병기고에도 이전에 사내립에게 다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다 떼다가 공물을 바쳤던 것들이 다 채워진 후였어요. 채워진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후에 히스기야에게 질병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감사와 감격을 갖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를 감사로만 끝내버리면은 그 은혜는 거기서 단절돼 버리는 거죠. 감사 위에 감사를 쌓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게 하는 일은요, 왜 그 일, 그 형통함, 그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키심을 주셨는가. 역대하 32장 31절에 히스기야의 이 병과 교만에 대한 병행 성경인데요. 32장 30절, 3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이런 일도 했대. 그 높은 곳으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지혜 있는 일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해시계를 만들었고, 그는 수로를 만들었고, 이게 형통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할 정도로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역대하에는 역사적인 기록을, 그 왕에 대한 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반전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형통하다라고 여기는 게 끝이 아니라요, 그러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나 혹은 그래서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가 되든지,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을 하였느냐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한 일이요, 그러나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입니다.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랑 전혀 반대되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오늘의 앞절 사건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형통하였더라. 역대하랑 거꾸로 뒤집어 놨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병들었다 함을 듣고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들이 와서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들었던 소식과는 정반대의 일이 히스기야 왕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역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히스기야에게 물을 때 하나님은 떠나셨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창고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게 된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 분이셨는지, 사내립과 그 군대를 어떻게 멸하신 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치자, 주권자로 어제 세우셨다고 그랬죠. 내 백성의 주권자. 주권자는 머리 된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포하는,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누가 내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알리다, 공포하다, 선포하다, 폭로하다.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말은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지를 공포하고 선포하게 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시험하신 게 뭐냐면요, 복음 들고 살아가느냐. 복음 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여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셨다고 그러죠. 히스기야의 과연 그 심중 가장 깊은 곳의 중심이 무엇이냐. 근데 히스기야가 한 게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에 보면 자기 보물 고예,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고예.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을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발행하게 하신 곳이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그의 친척 본토 그의 아비집 본토 친척집이죠. 그것을 떠나게 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냐고 일부러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 대답은 안 나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죠.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살고 있는 집을 자랑하는지, 차를 자랑하는지, 자식들을 자랑하는지, 뭘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나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란 걸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요, 내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내 거로 주장할 게 없고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자주 하는 고백이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건데, 주님 것 때문에 주님 것 없다고 내가 속상하고 주님 것 있다고 내가 기뻐하고 그래요. 어폐가 있죠. 있으나 없으나 주인이 주인 거 가져가셨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인이 주인 거 주셨으면 그냥 아이고 감사하다 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나의 이렇게 쓰인 게 다 1인칭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왕궁이고요, 내 창고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지자에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요 내 창고에서 내가 있는 걸 그냥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자기 것을 보여주면 뭘 보여줍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시험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와, 대단한 왕이다, 기도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나마 그 중에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나예요, 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요, 대대의 축복, 계대의 축복, 그러니까 천대까지의 복을 이루어가는 건요, 지금 우리 시점, 내 상황과 내 자리가 어느 형편으로 중요하냐면 내 후대를 위하게 아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신앙의 자리라는 거죠. 내 대에서 무너지면 다음 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이유는요, 나만 잘 서 있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받은 복된 인생은요, 그의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반석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후대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대까지의 복이 이제 끊어질 것이요, 당신의 몸에서 난 후대 중에 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가 있을 것이요, 그 중에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요. 황관이란 말은 뇌시죠. 뇌시.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신앙의 계보가 끊어질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19절에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 내 대에는 괜찮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에게만 무언가 주어지는 걸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그것을 왜 주셨는가? 내 심중에 있는 것을 무엇을 원하셔서 주셨는가? 우리가 과연 이 심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은 아시죠?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혜자가 되게 만드신 거죠. 호혜요, 호혜. 요새 말 안 쓰죠. 호혜요, 호혜.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값없이 날렸던 전단지입니다. 독립만세, 호혜. 주가 오셨던 호혜.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대가 들어오고 있다는 호혜. 이 소식을 담아 주신 이유는요, 세계 만방까지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주관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아멘. 여긴 이렇게 합니다. 주.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퀴리오스. 퀴리오라는 퀴리네. 그러니까 힘과 부, 능력, 이 주인 대신 분을 힘입어 살고 힘입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공생애를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님께서 살리시는 거고 죽어도 주님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묶여있는 자는요,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주님의 뜻에 묶여있지 않으면 복도 복이 아니고 저주도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줄 압니다.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부으셨나이다. 우리의 육신도 뭐라고 하셨죠? 성전.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이로라.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다 인정하고 살아가실 때 밖에 나가서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당신이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을 텐데요.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심중을 보시려고 오늘도 이를 마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마주하실 때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